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다시 제자리로 이제 진도로 돌아옵니다. 9장입니다. 9장. 일단 9절로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32절. 2절로 43절까지 얼마 안 됩니다. 일단 교독해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제목처럼 일단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데? 죽은 자를 살린다고?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죽은 자를 죽었다 깨어나도 살릴 수 없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일단 성경의 답은 당신도 살릴 수 있다가 답일까요? 당신은 안 된다가 답일까요? 당신은 안 된다. 네, 당신은 안 된다. 살릴 수 있다가 더 많네요. 오늘 셀 교회별로 드려서 좀 서로 합심 기도하고 안수를 좀 할까 했는데 그냥 생략했어요. 오늘 또 밥도 없는 날인데 빨리 빨리 끝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되면 오래 걸릴 수도 몰라요. 벌써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 이제 나는 이제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자, 성경 그래요. 일단 성경의 답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성경의 답은 없다예요. 오늘 정호 집사님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근데 말씀을 잘 먹으면 일단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잘 먹으면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이에요. 회심. 우리나라 성경에는 회개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회심, 메타노이아. 메타는 뭐 함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후에 함께.
요즘에도 메타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정신, 이성, 생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도움과 함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건데 내 생각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영적 성장 내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 축복합시다. 믿음이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만나고도 한참 동안에는, 저도 마찬가지, 만나고도 한참 동안 나는 죽은 자를 내가 어떻게 살리겠냐. 그런 사람이 있지. 실제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여기저기 다 널려 있어요.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그런 사람만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살리고 안 살리고는 두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 안에서예요. 내가 믿으니까 살린다. 그 말은 내 믿음이지 주 안의 믿음이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살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니, 주님은 표현이 일단 반대로 하기 위해서 고작 성경적으로 보면 세 사람을 살렸어요. 방금 죽은 사람, 죽은 지 하루 지난 사람, 나흘이나 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그냥 곱게 잘 죽으면 살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공중에서 폭파해갖고 다 시체가 갈갈이 다 뜯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리기가 어려울까요? 주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 너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저도 살리고 싶어서 아직 못 살려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사역자 팀 위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팀 사역자는 교회를 수천 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교회를 수천 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몇 년 전에 데이터로 한 60명이 넘게 그대로도 계속 살리고 있다 그랬어요. 하이디 베이커 사랑의 사도. 그 다음에 또 슈프레자 싯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는 러시아워라는 책이 있는데 아무튼 그분도 자기도 수십 명을 살리고 자기 교회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이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려. 지금도 듣기로 한 200명이 넘어요.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돌아가셨는데 전도사 시절이니까 얼마나 젊으시겠어요. 지금 할렐루야 기도원에 안상호 목사님을 살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지금 기도원 원장을 하고 있어요. 살렸습니다. 또 우리 필독서 중에 있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기록으로는 17명을 살렸는데 첫 번째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그냥 갑자기 죽으니까 빨리 살리고 싶어서 살렸는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왜 살렸냐고 혼났어요. 그러면 살린 목적에 그러니까
안 살리는 것이 좋기도 해요. 천국 갔는데. 아버님 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릴 수도 있는데 아버님 좋은 데 갔는데 살리면 혼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왜 살렸는가 봤더니 오늘도 애니야를 살리고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룻다의 애니야, 욥바의 다비다를 살렸지요. 그러면 살렸는데 결과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룻다와 샤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어떻게 됐다? 돌아왔다. 그리고 죽은 자 8년째 중풍병자를 낫게 해서 그랬고 죽게로 돌아왔다. 인근의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렸는데 죽은 자를 살려 욥바에서는 또 살리고 난 결과가 포인트가 뭐였죠? 사도행전 9장 30 띄워줘. 몇 절에 있죠? 35절에 사도행전 9장 35절에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아니 여기는 이제 애니야죠. 그 다음에 다비다를 살렸어요. 42절에 다비다를 살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런 지명은 지금 있는 곳입니다. 욥바 알죠? 지금 그 가자 전쟁 분쟁이 있는 가자 지구 위쪽이 욥바고 좀 더 그 안에 아래쪽이 룻다입니다. 룻다. 예루살렘에서 욥바는 한 계산해 봤을 때 50 내지 60km 이하예요. 그래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시키기 위한 역할이 먼저 커요. 즉 말하자면 표적도 있고 이런 것은 기적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적. 그러나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인데 무조건 하고 다 되는 기적도 아니라 좋은 곳에 갔으니까 거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습니다. 자, 번향이 영원한 번향이 늘 사모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번향이.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땅을 살고 또 살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하고 30대 가량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역을 한 30여 년 하고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벗어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좋으나 아직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한다. 그런 것이지 본래 마음은 늘 본향이 사모가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 성장입니다. 축복.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나는 주님 좀 더요. 아직도 주님 나는 이 땅에서 뭔가 누릴 것이 필요해요. 아직도 나는 뭔가 부귀 영화나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계속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심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이가 뭐 다 7, 80 된 사람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혹시 당신이 천국이 확신이 안 되거든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세요. 천국이 확신이 안 되면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확신이 될 때 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런 표적, 기적, 축사, 애연 이런 것들이 초점이 커요. 성경은. 그냥 데려가면 좋은데 아직도 그 사람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애연을 통하여서 또 축사를 통하여서 치유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인도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차원에서 자, 당신에게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 표적, 기적, 축사,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이런 것들 다 성령의 은사들이니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꼭 믿어야 돼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예언, 치유,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만약에 자기를 뭔가를 뽐내기나 뭔가를 혹시 그런다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거둬가기를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아직도 내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랬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뿐이겠습니까? 축사도, 예언도, 기적도, 표적도,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제목에 의하면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내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더라. 오늘 내용은 다 그거예요. 에니야를 8년째 된 에니야 중풍병을 살리는 것 그 자체가, 낫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무엇으로 했다? 자기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린 다비다를 살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살려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는데, 자기가 죽은 자를 살렸다. 자기 믿음으로 살렸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렸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렸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은 없구나. 자, 당신의 믿음은 없고 하나님의 믿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믿음이 꽉 찬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만나고부터 이제 누구 믿음이 증가돼야 돼. 자,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지, 예수를 만나지, 거듭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천하 없어도 자기 믿음으로 사는데, 거듭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그 예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었는데, 거듭난 예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었는데, 그 믿음은 보일락말락 조그만해요, 개자씨만해요, 아니면 태산 같아요. 거듭나서 이제 막 응애하고 거듭났어. 보일락말락 그 성경에 표시된 대로 겨자씨만큼 보일락말락 조그만한 믿음이었는데, 점점점 성장하고 했더니 산을 옮기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까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으로 내가 40일을 금식하고 또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고 철야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 철야하고 막 40일 금식까지 하고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을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밥 먹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빈둥빈둥 하면서 또 그냥 별로 고상하게 살지도 않고 근들근들 살기도 하는데 좀 이상하지만 사는데, 예수 피 하나는 끝내주기 믿어. 자기 삶이 똑바르지도 별로 않은데 그냥 예수 피 하나는 끝내주기 믿어. 예수 피가 그냥 새하얗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 피로 다 씻고, 어느 날 갑자기 꼭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냥 그 사람이 다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냥 예수 피로 씻고 냅다 애냐야 일어나라, 그럴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의인은 있고 예수 피 공로로 천국 가는 의인은 있어도 자기 공로로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똑같이 오늘 애언 치유 축사 하는 것도 예수 피 공로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철야하고 내가 무슨 또 뭐 있다 성전 많이 짓고 내가 무슨 또 금식하고 해서 애언 치유 기적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더라. 근데 여러분은 다 조사를 안 해봤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봤는데 사역자들 중에는 진짜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상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막 툭툭 내뱉고 좀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도 별로 없고 인격도 별로 완만하지도 않은데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그 조선 말에 아마 깡패였을걸요. 내 기억에는 제 기억에는 그런데 막 투박하고 그런데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그냥 씻고 막 그랬더니 막 죽은 자를 살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애언, 치유,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데 내 인격이 다 완성이 돼서 그런 것과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예수 피로 야, 오늘 아침에 지은 죄도 내가 예수 피로 예배하면서 예수 피를 뒤집어 썼더니 그냥 죄가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결입니다. 나는 공로 없어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봤었던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왜 우리가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성적 미문인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잘했잖아요. 왜 주목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금식해서, 내가 철야해서, 내가 헌금해서, 봉사해서, 내가 누군가 뭐 해서 이런 권능과 경건이 나왔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능과 경건이 나왔다? 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기억나시죠? 오늘도 9장 아까 몇 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9장 34절 애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야, 너 낫게 한다. 너는 낫게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지금 루타의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냥 너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런 감동을 줄까요 안 줄까요? 베드로 지금 누구 감동을 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것과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면은 우리 사역을
잘 하는 것은 뭐냐면, 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을 잘 해야지요. 거듭나서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듣고 배우는 것을 잘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냥 뭐를 열심히 하는 것은 두 번째고,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고, 주님과의 교통을 잘 해야 돼요. 축복해요. 성령과 교통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교통을 잘 한다, 그 말은 그만큼 신뢰, 속속들이 많이 알고 신뢰 관계가 쌓여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말에 뭐 형제가 뭐 사돈네가 뭐가 낫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무튼 자주 만나고 밥 먹고 자꾸 뒹굴고 그러면 속속들이 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식이나 뭐라도 그냥 멀리, 서울이나 멀리 있고 그러면 잘 교제가 안 되니까 서로 신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신뢰가 잘 된다는 그 말은 그만큼 교통을 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 관계에 살다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지금 사도행전 9장인데 2장에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 세례를 받았지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때쯤 되면 한 10년쯤 정도 돼요. 10년쯤. 사역을 다 성령을 사역을 하다가 10년쯤 되다 보니까 이 사람 그동안에도 그러면 주위에 병자가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동안에 죽은 사람이 오늘 다비드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8년 10년 되면 많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과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 우리가 분명히 살려라 또 죽여라 그러진 않겠지만 낫게 해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요청은 할 수 있죠. 주님, 꼭 우리 사정을 봐서 이 애니아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다 보면 낳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주님은 아버지니까. 그러나 오늘과 같이 지금 순회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룻다를 방문하고 욥바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그냥 소문만 들었고 선행과 구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소문은 들었어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쉽게 사역을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통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기도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뭔가 종교 신앙적인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먼저 말하기 전에 뭐 해라? 들어라가 먼저예요.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기도합니다. 제일 어디서나 우리가 살면서도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무엇이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냥 오자마자 이거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의 대화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믿음이 풍성하게 기름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다 그런 거고. 참고로 성도들도 중풍병에 걸릴 수 있다 없다? 8년이나. 우리는 보면 저렇게 잘 믿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중풍병이 8년이나 걸렸을까요? 다 주의 선하심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것도 주님의 뜻이 있다.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아니 40년 동안 고생하게 안진병이로 살 수 있도록 놔둬요. 빨리 주님이 해버리지. 주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뭐예요? 그렇게 사랑과 구제로 막 사람들에게 다 증품이 나서 저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죽었네? 다비다가 죽었어. 근데 그냥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섬겨도 병들어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균형이 안 잡히고 늘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믿으면 봉사하면 헌금하면 기도하면 다 잘 되리라. 내가 입맛에 맞게 누군가가 인정하게 다 돈도 잘 벌고 성공 가도에 이르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무병장수하고 그냥 다 잘 되리라. 그런 균형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 성장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병들어 죽기도 하는구나. 중풍병에 8년 동안 아프기도 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선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신뢰.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제일 크게 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도 고쳐버렸죠.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다고 했어요. 여기 제가 영어를 못 넣어드렸는데 아무튼 말씀드리면 You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예요. 가지라. 헬라어도 에코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냐가 너무 안 됐어. 8년이나 됐는데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치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고 해서 저주나 뭐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You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이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믿음은 있다 없다 성경에서. 내 믿음은 없고 하나님의 믿음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음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도 믿음을 말하고 우리도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내 믿음은 없고 누구의 믿음만 있다? 하나님의 믿음만 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어유 감사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사역하고 교회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무슨 직분을 갖고 다 행사하고 뭐가 다 했는데 왜 아직도 내 집 식구들이 내 가문이 구원을 못 받을까. 가문이 여기 있는데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가문인데 가만히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서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believe in the Lord Jesus예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자 어른들은 영어를 모른다 해도 i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주 예수를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믿으라. 그 말이니까 아하,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났더니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둘째에게는 이렇게 하고 셋째는 이렇게 하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무슨 학원 관계, 직장 관계, 모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Believe in the Lord Jesus. 예수 안에서 믿으라.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아이고 저기까지 찾아주셨는데 감사한데 아무튼 자 믿는 걸로 하고 다시 한글을 떼고 예수 안에서 믿으라. 주 예수 안에서 믿으라. 그것이 신앙생활이 정통으로 쭉 가다 보면 반드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직분으로 종교상으로 내가 무슨 직분으로 그냥 뭐 봉사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그런 데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네가 신앙생활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네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지워버려야 돼. 이런 것들. 이 번역을 예수를 막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30년 다니고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헌금하고 했는데 아직도 안 믿어요. 그 말은 뭔가 방향이 초점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잘 하고 있지만 진짜 목회자들 가운데도 역시 만나다 보면 예수 안에서 당신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냐? 그러면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다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목회는 사람들이 달달하고 좋은 것 그때그때 비유 맞추고 좋은 것 같아도 절대 생명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어줘도 의외로 목회자 사역자들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목회를 합니다. 성실하고 자기 방식이라 특별히 나쁜 것도 없어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막 세미나하고 또 공부하고 뭐 신방하고 전도하고 무슨 학교하고 그래도 그것이 열심히는 했지만 겉으로 보면 나쁜 거 없잖아요. 뭐 나쁘요.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자기 철학과 방향으로 목회를 하는 것과 예수 안에서 목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누구 눈에만 보여요? 하나님 눈에만 보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성령을 영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이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부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지부진하거나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지만 지지부진하거나 혹시 뭔가 맺힌 것이 덜 풀어졌거나 뭔가 진도를 나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그것을 지금 풀고 있는가를 보면 훨씬 지름길입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그것이 그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절대 우리 율법적으로 형식으로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네가 지금 그것을 풀고 있느냐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귀에 쏙 들어오고 진짜 저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진리가 되어서 방향을 바로 잡고 가기만 하면 늦은 듯 하지만 반드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라. 예수 안에서 믿음을 믿어라. 그러면 예수의 믿음 안에서 네가 가져라. 예수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더디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 딱 여기 뒤에 구절을 보면 믿음이 먼저예요, 의인이 먼저예요? 그냥 쉽게 국어적으로 보면 의인은 그러니까 지금 신학적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신약적으로만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사니까 신약으로는 의인은 무엇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피 외에 피 없이는 정결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피로만 정결케 됩니다. 의인이 돼요. 피로만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그 피로만 바로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법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야 뭐 피를 워낙 잘 알고 너무 애용하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예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이 하나씩 변화돼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이요 또 믿음의 성장입니다. 아하. 세상 사람들은 천하 없어도 세속적인 방법은 자기 믿음으로 살지만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의인이 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의인이 먼저예요. 그러면 의인은 도대체 믿음으로 성경에는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막 띄엄띄엄 동떨어지게 막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아무튼 1초 만에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순서는 자, 우리 있는 것처럼 겸손, 계시가 되면 회심이 되는 거죠. 딱 보이고 나면 계시가 되면 회심이 돼요. 오, 주님 창조주였군요. 세상을 창조했고 구원자였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렇게 되면 회심이 돼요. 회심이 되면 네 회심을 내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 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를 낳아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낳는 거예요. 그 거듭난 새 생명이 보일락 말락하지만 믿음이 갖고 있어요. 거듭난 새 생명은 그래서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정리를 안 했을 따름이지 그냥 그렇게 예수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용어 정리나 그냥 설명을 할 따름이지 그냥 내가 그런 과정을 지나왔구나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내가 거듭난 적이 없다 그러면 다시 겸손, 계시, 그 다음에 회심해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됐다. 자, 의인의 확증이 없으면 일단은 거듭나는 것이 두 번째고 일단 의인이 확증이 된 것을 전제로 의인들은 무조건 무엇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애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쌍방 교통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점차. 깐난이 아까 우리 최연소 현재까지 우리 하윤이는 지금 1년 얼마나 됐죠? 10개월이 됐는데 지금은 뭐 옹알이를 조금씩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막 엄마 아빠가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차 성장할수록 어때?
뭐 뭔가 옹알이도 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그것은 네가 포기해라. 그래, 내 들어주겠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무슨 관계? 믿음이에요, 믿음. 서로 믿음.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믿음이 더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있는 믿음도 까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1장 이전에 4절, 5절, 7절을 보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미 이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들을 신약의 27권 읽을 때마다 끝에도 결론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수신자가 누군가를 그리고 몇 년쯤 받았는가를 늘 그 역사적으로는 시간대를 알게 되면 훨씬 풍성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 저거 싫다 그러면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서론을 보다 보면 보통 그 서론에 종합적인 결론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 먼저는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이다 하고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기록된 바는 아까 어디를 인용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얘기를 봤더니 이 믿음은 두 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는 원래 기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from first to last. 죄송한데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나서 의인들은 보세요. 인용했잖아요. 아까 16절 17절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러니까 의인은 거듭나서 예수 공로로 거듭나서 의인이 된 사람인데 그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이 좀 번역이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하면 되시죠? 어떻게 지금 정호 집사님 설득되고 있어요? 그래요. 내 믿음이 더군다나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나 내 믿음이 축복하시다. 당신의 믿음이 점점 변화돼 하나님의 믿음으로 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영어도 원어도 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들의 믿음 안에서 고쳐버렸네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누가 성경 고치면 우리 이단이라고 할지 몰라. 그래도 제가 그냥 우리 한글을 원어나 영어로 본문의 뜻에 본래 맞게 그냥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믿음의 주체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으로 산다?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야 어디 가봐라 땅을 파봐라 1m만 파보면 이 황금 1톤이 나온다. 내가 말해도 안 믿겠죠? 또 누가 말해도 안 믿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기도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누구 믿음이 자라날까요? 내 믿음이 자라나. 상식 믿음, 합리적인 믿음, 또 의학적인 믿음, 과학적인 믿음, 또 정치적인 믿음, 세상의 시스템의 믿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소화할 수 없으면 차라리 텔레비전이나 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 안 보는 것이 낫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화를 잘 하기 때문에 하는데 막 드라마 보고 뭐 보고 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 믿음이 들어와? 그래서 막 정보 뭐 세일했네, 뭐 했네,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무슨 약이 되네, 뭐니 전부 누구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산사함이 보약이 돼도 어떤 사람은 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몸을 누가 잘 알아? 제일 성령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설계자가 제일 잘 알아. 설계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설계자는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물어보면 주님 나 여기가 허리가 아픈데요. 주님 나 눈이 아픈데요. 주님 나 심장이 떨리는데요. 주님이 물어보면 너 이제 아프다가 나한테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아프다고 그냥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했는데 주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 방법으로 했더니 시간 나가, 돈 나가, 에너지 나가, 힘 팔려. 그러다가 또 주님 이렇게 아픈데 사방팔방에 다 해봤는데 혈루증 연처럼 돈 다 쓰고 의원에 가면 쓸 데가 없어. 그런데 주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너 이제 아프다가 내 나라에 오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힘도 안 팔리고 주님 나라에 가면 좋아요. 그런데 또 주님은 또 그러시면 어떤 때 다 그러기도 않아. 그랬냐? 그러면 이제 너 수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3일 금식하고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일 금식하고 나가면 씻은 듯이 나와버릴 수도 있다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저도 미숙했을 때는 다 내 믿음으로 이것저것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또 방법도 찾아보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이 효과가 별로. 아니 시간 나가 돈 나가 에너지 나가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제 뭔 일만 생기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아이고 도윤이 무슨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러면 아이고 황민영 집사한테 무슨 일이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놔둬라 그럼 놔두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고 밥 사줘라 그럼 밥 사주고 애언해줘라 그럼 애언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편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제 같은 말인데 또 보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의인이 됐다 싶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더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박국 2장 4절 인용했는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의인은 바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처음에 구원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거기까지만 보면 여기 믿음의 왕 대장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자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자. 알파 오메가 들어봤죠? 믿음의 시작자. 그리고 네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인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데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죠? 마음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성령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도 없어. 그래서 아무튼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자. 언제 내가 거듭나서 의인이 됐을 때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믿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완전하게 하고 싶은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도 있었어. 산을 옮기는 믿음도 있었네. 치유하는 믿음도 있었고, 예언하는 믿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믿음의 중요 목적은 뭐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예언도 하고 축사하고 그래서 다 믿음으로 해. 내 경건의 권능으로 하지 않고 그 중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믿음이 예언, 치유, 축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이따가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거 해봅시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주께만 있으니, 그런 것처럼 나는 믿고 갔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갔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직도예요. 그러면 좀 더 가면 돼요.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고 살았는데 언제입니까? 그럼 좀 더 가면 되고, 결과가 B를 원했는데 C다? 그러면 아멘님이 C도 좋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는 외적 은사 가운데 예언, 치유, 방언, 통변, 지혜, 지식, 영분별, 그 다음에 외적 은사 가운데 믿음 있죠? 치유, 기적. 성령의 내적 열매 가운데 사역하라고 외적 은사도 주셨지만 내적 열매 가운데에 사랑, 희락, 인내, 양선, 인내,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 페이스입니다. 번역이 좀 그러니까 믿음, 온유, 절제. 다른 것은 다 한쪽에만 있는데 내적 열매, 외적 열매 다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는 구원받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는 믿음이에요. 가신 주가 마치신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마침자 예수 그리스도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를 신뢰하오. 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각종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적 열매, 외적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 확장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신앙생활, 그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그때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이 증가되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라 민족과 열방에 흔들어 깨우는 당신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믿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 권속들이 가정, 생업, 모든 인간관계가 번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과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산업이 또 복되게 하시고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